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큰 비에 혹시 피해 입으신 성도님들 가정은 없으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주간 전국 장로대회를 2박 3일 동안 참여하고 왔거든요. 목사가 장로대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2박 3일 내내 참여하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도 하시고 세미나도 듣고 모임을 하시는구나.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세미나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서 모인 1000명이 넘는 장로님들이 다 그것에 집중하셔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하나 되면 정말 그 교회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천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림이 중요한 것이고, 그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그들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생명력 있고 그리고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 금으로 된 곳, 아름다운 곳,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금길, 아무리 진주의 대문, 아무리 화려한 곳일지라도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중동 지방의 이 겨자는 어떤 의미일까? 겨자씨는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들판에 그저 흐드러지게 자라있는 높은 풀 같은 것을 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혹은 여러 곳에 유채꽃과 비슷하다, 그런 꽃을 피고 그런 모양으로 자란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유채꽃과 같은 것이 때로는 2m, 높게는 3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라기보다는 풀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한두 해 살면 그들은 죽고 또다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유채가 아니라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가 그러니까 산에서 들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이 겨자씨 하나를 농부가 굳이 구해다가 자신의 귀한 밭에 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는 것, 가장 작고 연약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비싸게 팔 수도 없는 그 겨자씨 같은 하나를 농부는 굳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밭에 심어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화려한 것을 생각합니다. 넓고 큰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메시아는 왕처럼, 메시아는 장군처럼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우리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이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뻐하며 박수치며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왕궁에서 넓은 광장에서 찾고 있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라고 저자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라고 쓰군대는데, 나사렛은 할렘가처럼 우범지대처럼 당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나사렛의 마구간, 그것도 왕처럼 장군처럼 등장해 주길 원하는 사람들 앞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누가 메시아라고, 누가 만왕의 왕이라고, 누가 평화의 임금이라고 박수치며 환영할 자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뜻대로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유명한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마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선생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헷갈려 할 만큼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감옥에서 빼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줄 알았는데,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대하던 그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는 맞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경이 다르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택해야 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겨자씨 같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대단한 말씀들을 증거하시니까요, 유력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길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박에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어부 몇 사람, 세리 몇 사람, 힘없고 연약한 몇 사람을 택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밭에, 자신의 밭에 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들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밭에 물을 주시고 그 밭에 햇빛을 주시고 그 밭을 잘 가꾸셔서 돌도 골라내시고 풀도 뽑으시며 그 겨자씨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천국의 나무로, 하나님의 나무로 성장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 하나를 밀 한 알처럼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시고 그 씨가 썩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남은 12 제자를 통하여서 그 연약한 겨자씨 같은 12 제자를 통하여서 지금은 온 세상의 복음이, 온 세상의 믿는 자들이, 온 세상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겨자씨 한 알이 결국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될 거야.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자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농부가 그 씨를 심었는데 그 씨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어느 것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서 그것이 자라는데 풀보다 크게 자라고 풀보다 높게 자라서 결국은 새가 깃드는 형태의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나무를 심지 않으세요. 유명한 사람들, 나무와 같은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심으시면 훨씬 더 전도하기 편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편하실 텐데 나무를 심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씨앗을 심으셔서 저들이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큰 나무가 되어야겠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나무가 되어야겠다. 모든 사람을 품을 만한 나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나는 주님 손에 붙들린 작은 겨자씨 같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으신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잘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나무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강의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 없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이 없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 땅에 있지 않은 아름드리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어요. 그의 가지는 땅 끝까지 닿을 정도로 큰 나무를 이룹니다. 한 나무가 산보다 숲보다 큰 한 나무를 보게 되고 그 나무에 온 세상의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는 느부갓네살의 능력이, 권력이, 힘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냅니다.
바벨론이 그 지역 일대를 모두 평정했고 그의 권세가, 그의 능력이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 가지를 모두 잘라내라. 이 나무를 밑둥만 남기고 다 잘라버려라. 그 심판자가 소리칠 때에 그를 섬기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큰 나무를 주님께서는 교만하게 보셨고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기로 결정하셨고 밑둥만 남게 하셔서 그의 꿈의 해석대로 그는 짐승과 같이 밖에서, 그리고 노숙자처럼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왕이 가장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큰 나무가 되려고, 힘 있는 나무가 되려고, 넓은 나무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저는 심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100분이 넘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언더우드, 아펜젤로 몇 분 빼고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그의 가족들을 우리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묻혀 있다고요. 저들이 겨자씨처럼 한 알 한 알 이 땅에 묻혔지만 결국 이 대한민국의 산골에도, 저 바다끝 섬에도, 그 어떤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32절 후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32절 후반절을 보시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여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처럼 성장한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품에 힘들고 쉼이 필요한 새들이 와서 깃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수해로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노회에도, 서울이지만 노회에도 지하에 본당을 두고 있는 교회들이, 상가 교회들이 몇 교회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한 3교회 정도가 비 피해를 입었다고 어제 담임 목사들 그 카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발목 정도 되게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본당 지하니까요. 지하 본당을, 상가 교회를 다 덮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내일이 바로 예배인데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일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큰 나무가 돼야 돼. 너희가 넓은 나무가 돼야 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보다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나무가 되게 하셨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자들이,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고 도움을 얻고 선교를 행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직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안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회를 열어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순서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우리 수혜당한 우리 노예의 교회들, 그리고 총회의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미약하지만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작은 자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누룩 비유인데요. 사실은 같은 비유라고 말하면 됩니다. 쌍둥이 비유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 똑같은 내용을 말함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여자가 서말이라는 많은 가루 속에 갖다 넣은 작은 누룩과 같다. 겨자씨처럼 누룩은 그 많은 밀가루에 비해서는, 가루에 비해서는 형편없고 별것 아닌 존재지만 그 누룩이 들어감으로 비로소 발효가 되기도 하고 부풀기도 하고 맛있는 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존재가 이 땅으로 심어질 때에, 이 땅에 심어질 때에 이 땅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완악하고 딱딱한 나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했다면 내 자녀도 나의 형제 자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신 그 말씀, 나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이 누룩처럼 나의 가정에도, 나의 일터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회에도 주님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 복된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룩을 나쁜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아주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룩같이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 안으로, 가정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저는 겨자씨같이 작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누룩처럼 볼품없고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밭에 심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나의 누룩 같은 인생을 들어서 가루에 넣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정말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확장력이 있고 그 안에 변화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신념에 확신이 있었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바울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전체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이 겨자씨 같아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으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심으신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겨자씨 하나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사용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누룩과 같은 죄악된 인생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겨자씨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당신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밭에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키우시며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변화와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 아픔당한 자,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시며 건강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적은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어두운 곳이 빛이 되며 죽어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